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요. 7가지 대죄에 대한 말씀도 이제 올해는 들으려고 하고요. 이미 한 가지 들었죠.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닮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같이 9가지를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기다려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상황을 인내해야 하고요. 또 우리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이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죠. 그런데 이 인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누구나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꼭 필요한데 참 어려운 것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오래 참음을 상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듣게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빨리빨리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처럼 우리의 조급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즉시, 당장, 얼른, 후딱, 그런 속히, 이런 단어들이 다 급한 면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요. 인내, 오래 참음은 참다, 견디다, 배겨내다, 더디다, 천천히,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스피드 시대에 듣기만 해도 답답한 그런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조급한 것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찾아봤더니 이런 예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에 닫기 버튼은 유독 많이 눌러가지고 다 달아있다. 반드시 닫힐 텐데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래 참음, 인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에는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래 참음, 인내를 섞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내는 우리 국어사전에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인내하다라는 동사가 patient예요. 그러니까 환자라는 단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는 환자가 고통을 견디는 것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오래 참음은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긴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인 것이죠. 단어의 의미만 살펴봐도 힘든 열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저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에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나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참고 견딤에 있어서 아무 근거 없이 그저 오래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래 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프린트물에서 첫 번째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은 늘 같이 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또 게으르지 않아요. 부지런히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나 자녀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장차 그들을 변화시켜 줄 걸 믿고 오늘도 힘써 섬기며 오래 참는 것이죠. 아직은 내가 작고 연약하지만, 아직은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주님이 장차 크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내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 중에 인내한 인물,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오늘 두 번째 규정은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복된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내하여서 복을 받은 자다라고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그 욥이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풀무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 10절인데요.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현재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는 아신다. 주님께서 이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정결하고 귀하게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욥이 견딘 거예요. 그의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의 끝에 마침내 놀라운 결말을 주셨습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리고 자녀 4대손까지 보며 장수했다. 그렇게 욥기는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여러분의 삶에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경이 있으십니까? 참고 용납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으세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인내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에도 나왔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아니고야 어떻게 시험 중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이 가져다 줄 유익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내줍니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요. 이 과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숙하게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시련 중에 인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표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시련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세요.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불의한 세상인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부조리한 일, 선을 행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화가 나고 낭망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의롭게 살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약삭빠르게 자기 것 챙기고 적당히 거짓되게 살아도 잘만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손해보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삶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도리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라. 농부의 인내를 생각해보라고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가을에 거둘 귀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그 싹을 돌보며 가꿉니다. 그의 인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며 길이 참는 과정이 없이는 귀한 열매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날은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주님의 공의대로 우리의 수고에 은혜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에는 이처럼 소망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이 또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그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인내하면 우리는 소망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 씨를 뿌리며 선을 행해도 도무지 변하지도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환경이 있습니까? 도무지 정의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이 사회가 한심스럽습니까? 나의 수고가 아무 결과도 없는 것 같아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도 소망 중에 길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소망의 날에 주님께서 모든 굽은 것을 바르게 펴실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내, 오래 참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의 속성이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는. 근데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고요. 제일 마지막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신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용납하기 힘들고 참아주기 힘든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결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매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입니다. 늘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허물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 번 참아주다가도 결국은 못 참고 잔소리를 하게 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특히 불순종하며 거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사랑으로 기도하며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목양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사람이 변하지 잘 않잖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분들도 기도하며 사랑으로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그를 받으시기에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부모와 가족, 친구와 성도의 오래 참음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오래 참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줄 걸 믿음으로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한 수고에 주님이 장차 상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래 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내, 오래 참으면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여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소망하며 길이 참아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져다 줄 은혜와 상급을 소망하며 길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 참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 참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주신,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리고 오래 참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요. 그리고 참아주고 계시고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급하지 않아요. 거스리고 참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가 마음을 토할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 마음을 토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도 오래 참아줬잖아. 나는 너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까지 했어. 내가 힘들어하는 그를 위해서도 내가 생명을 내주었단다. 나도 그를 참고 기다리고 있지. 나와 함께 그를 참아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울다가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려운 감정과 마음을 진솔하게 주님께 토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시니까요.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기 어려운 마음을 토하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요. 최고의 위로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그 상대를 참아주신다는 그 이야기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참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참으셨는데 똑같은 죄인인 내가 못 참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그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찬양은요. 찬송가 623장에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가사는 좀 다른데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아름답게 이루시니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인내의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비유가 있는데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예수님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불의한 재판장과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한 과부 이야기예요. 이 재판장은요 불의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과부가 자주 늘 와서 간청하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귀찮았어요. 번거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주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해줬는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합시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